저는 이 나만 장군은 세상적으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역사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1절에 참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모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모든 인생의 그의 삶에 함축되어진 모습이 1절에 다 있어요.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지역의 사람이고 이방 나라입니다.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땅에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야기하면 아마 국방부 장관 정도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5스타가 될 때는 5성 장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방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방 나라의 이야기 속에 갑자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야훼였어요. 근데 여호와가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람을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아람이 이기게 되었는데 성경은 주저함 없이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하게 되고 이방 나라가 승리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What happened?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런데 그가 큰 용사였다. He was a mighty warrior. 큰 용사인데 but he was a leper. mighty warrior였는데 그에게는 그런 나병 환자였고 문둥병 환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의 군복 안에, 그가 입고 있었던 군복 안에는 살이 썩어가는 무서운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멋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세계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이 부분이 나만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 같은데 세상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은 나만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더블 컬스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를 받아도 한 번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2번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찬스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요, 그는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병 환자를,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impossible.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시나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같은데 내면적으로 가슴이 아파하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 투성인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니, 나만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세상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세상적으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병 외에는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세상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나만은 자신이 아는 대로 인생을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가 나병 환자가 된 것이 언제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의 아내가 있었던 것을 보면 결혼을 했고요. 근데 결혼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나병이 브레이크아웃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속에 정말 그는 멋지게 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존경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네, 이 나만의 모습을 세상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나만은 여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말의 표현으로 빌리면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대상들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종이었습니다. 종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죠. 누가 종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주인인데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모든 권세와 권위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죠? 2절 3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자, 이 여인의 말도요, 어떤 여인의 말을 듣느냐 하면 어린 소녀입니다. 정말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아람 사람 쪽에서 보게 되면 이방 사람이에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말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나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종으로 잡혀왔어요.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이 아이의 인생이 정말 불행하게 보입니다. 성경은 컨트라스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누가 불행한 사람인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어린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아마 엄마 아빠와 함께 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졌어요. 그리고는 이 어린아이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리고는 종이 되게 됩니다. happen to be 이 어린아이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면 이 나만의 아내의 여종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나만의 아내죠,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죠. 엘리사를 만나면 당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안 고쳐지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이 어린아이가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랬어요. 그 당시에 시리아 사람 나만 외에는 문둥병이 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둥병이 낫게 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가 말씀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병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리석게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이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믿어보시지 않으시겠냐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겠습니까? 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 있다면 가보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머리로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겠다고 마음을 정하게 되고
여종의 말에 경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만이 참 인간적으로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열왕기하 5장 5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왕에게 가서 먼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여종의 말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 친서를 써줍니다. 왕이 편지 한 장을 써줘요. 그리고 얼마나 이 나만을 신뢰했는가를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편지를 써줍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니라 하더라. 편지 하나 들고 가요. 근데 편지만 들고 가지 않습니다. 가면서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런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확인을 해보면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75파운드입니다. 그러면 750파운드의 은이에요. 750파운드 은을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금 6,000개는 150파운드입니다. 이걸 안스로 계산해 보세요. 200만 불이 넘는 돈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오다고 다 의복으로 오늘날로 계산을 한다면 약 400만 불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금품과 물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기가 병을 낫기 위해서 400만 불이 넘는 가치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인데요.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앞에 서니, 제가 말씀을 약간 스킵하게 됐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자, 나만이 이것을 준비하고 가서 어디로 갔냐면 왕에게로 갔습니다. 먼저요. 왕에게로 가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은 금품이 얼마나 가지고 왔나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람 왕이 자기에게 스파이를 보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옷을 찢었어요.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당신이 옷을 찢습니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왜 옷을 찢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는 것을 당신이 알고 그 사람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엘리사가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하고 나만이 오게 된 겁니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말들과 병거들, 체리엇과 함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 문에 왔습니다. 참 놀랍죠. 그는 할 수 있는 방법과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다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으면 이 정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열정이 대단하지 않아요? 나만 장군의 열정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원수의 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가 가진 물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문제 하나 해결하겠다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열심을 가지고 찾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 찾게 되고 다른 곳에 찾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만에게 제시한 해결책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초대를 했죠. 초대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님을 잘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손님이 오게 되면 물을 준비하고, 마실 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씻을 물을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해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관행이었습니다. 하스피탈리티를 잘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성경에도 그것을 가르쳤어요. 특별히 스트레인저들에게, 모르는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잘 베풀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말도 안 돼. 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가보지도 않아요. 손님을 초대해놓고 나가보지도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씻으면 너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시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히려 세상적인 관습이나 관행을 보게 되면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이 되는 소리 같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 되는 소린가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꺾고 주님 앞에 서렌더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이었는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단강 물이 특별하게 효력이 있었던 것 아닌 것 아시죠? 만약에 이걸 잘못 오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다 낫는 것보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요단강에 가서 씻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낫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방법은 나만에게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나만에게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나만의 머리와 나만의 경험과 나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인생이 이렇다니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나만의 생각의 틀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11절 한번 볼게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났어요. 아니,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럴 수 없죠. 오라고 그래놓고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하는 이야기가 손님을 어떻게 이렇게 대접해요? 이것도 한 나라의 장군입니다.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많은 돈 갖고 오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엘리사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가지고 온 거 다 알았어요. 그거 받아갖고 선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의 생각의 틀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 나만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 생각이 누가 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I think this is an awesome idea. 나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어요. 무슨 믿음을 가졌나요?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나만은 엘리사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 것까지도 믿었어요. 최고의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그런데 이 생각에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엘리사의 생각과 달렸다는 이유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요, 굉장히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길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인데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주셔야죠. 내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당신은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당신이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내 생각이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12절 말씀 볼게요.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 고향에 있는 강이 깨끗한 강이었고 좋은 강이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머물 수 있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차라리 그렇다면 요단강 더러운 물에 가지 말고 깨끗한 물에 가서 씻는 것이 낫지 않으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의 이야기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으시나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화가 나죠. 근데 저는 나만의 생각 속에 그 분노가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세상적으로요. 화 안 나게 됐습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갔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속된 말로 하면 개무시당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잘 섬기다가요, 여러분 무시당했다고 하는 때가 있죠. 야,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교회가 나를 무시했다, 여러분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요, 여러분의 자신을 꺾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것 아세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꺾여지는 순간이 어떤 때이냐면 무시당할 때.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공동체를 섬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떨 때 무시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 함께 모이는 것은 내가 무시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는 데가 어딥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퍼펙트한 공동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해보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논리가 아무리 정당해도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자세가 돼 있으시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틀린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기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탁월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에 굴복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I was wrong, I am wrong, you are right. 당신이 옳습니다 말할 수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니까 그의 종들이, 누구의 종이죠? 나만의 종들이죠.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불러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아마 이 큰 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와라. 그거 가지고 와서 되느냐? 그랬더라면 안 가지고 왔겠습니까? 이 표현인 것 같아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라 함이니까 하니, 정말 나만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안 믿어요. 자, 오늘 또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보십시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무 쉽잖아요. 잘 되던가요?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나를 믿으라. 그럼 너는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배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 드려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쁨 줄 것이다. 쉽잖아요. 근데 왜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물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방법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꺾고 자기의 자존심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자신이 꺾여지는 훈련을 지금까지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자신의 자존심이 꺾인다고 해서 발버둥 치고 분노하고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화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성화의 삶도요, 굴복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무슨 삶이냐면 내가 꺾이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앞에 꺾여지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안 꺾여진 겁니다.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꺾여진 경험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렌더하는, 항복하는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성경을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 앞에 꺾여지는 경험을 하는데, 내가 죄인이고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나만 장군이 꺾여집니다. 항복하게 되죠.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여러분 순종은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요, 경청은 듣고 행동이 따라가는 것을 경청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반드시 들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듣지 않았는데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순종인데요,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게 성경의 말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왜 7번 씻지? 5번만 씻지. 한 번만 씻으면 되지 왜 7번 씻냐? 7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번 이야기했으면 10번 씻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7번이 완전 수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7번 몸을 잠그니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기적은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내 자존심이 꺾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나만의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꺾고 말씀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굴복하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꺾고, 하나님이여,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고 당신의 생각이 옳습니다. 기적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굴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